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핍은 은혜를 만나는 통로다. 결핍은 은혜를 만나는 통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결핍이 있죠. 어떤 분은 건강이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가 인생의 결핍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가정이 또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데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은 돈의 문제로 해결하고 또 사람은 사람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인생의 결핍을 다루는 방법이 다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그 잔치가 실패했다는 것이고 가문의 수치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중간에 멈춰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동네에서도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문의 경사이기도 하고 또 가문의 자랑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수치의 문제가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혼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뷔페를 마쳤어요. 근데 사람들을 초대할 때 그냥 돈 좀 아끼겠다고 하객들을 적게 계산해서 초대하겠습니까? 내가 청첩장을 보냈고 또 올 사람을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할 때 만약 식사가 모자라면 혼주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마음은 신문이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혼주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예상은 되지만 자, 이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부끄러워해서 그걸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서 그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결핍과 문제를 부끄러워해서 숨기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히려 그 결핍과 어려움,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나의 결핍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함,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이게 부족함이다라고만 느끼면, 이게 결핍이다라고만 느끼면 그 사람은 수치와 또는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것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족함을 주 앞에 아뢰었을 때 주님이 방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결핍을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의 모든 결핍의 문제가 주님의 능력이 덮어지는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말씀 보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문제를 아뢰는 장면을 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분명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청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손님이신 예수님께 지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아뢰고 있어요. 사실 이게 잘못된 것이 혼주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야지 손님한테 이 말을 하는 건 결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식에 가셨어요. 식사하는데 밥이 모자라요. 그걸 손님한테 가가지고 저기 손님 밥이 떨어졌는데 밥 좀 구해오세요. 이런 혼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은 굉장히 생경한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무엇이냐면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는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는 장면을 상징하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닥쳐서 이 천국 잔치가 멈추는 것처럼 보이면 그때 어떤 상황을 살펴야 되느냐. 예수님이 손님인가 주인이신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의 혼인잔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의 잔치가 사실은 내가 주인 되는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잔치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잔치가 되어서 예수님은 그저 손님처럼 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보면 항상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서라, 멈추어라.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시를 하실 때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 행하고 순종해야 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저 앉아 계신 손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혹시 우리 인생의 손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 자리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그 권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님 자리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도우시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첫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거절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발벗고 나설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하시니 사실 부탁한 입장에서 보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 또 예수님께 뭔가 부탁하는 사람의 말을 거절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거절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많은 순간순간마다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렇게 거절당하는 자의 특징은 믿음이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이 큰 사람을 드러내고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잠깐 거절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여러분을 주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응답이 더디는 것 같아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끝까지 주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시험이라는 어떤 테스트를 허락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소개장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거절을 만났을 때 인생에 우리 주님의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주님께서 뜻이 계시구나. 주님께서 지금 때를 예비하시구나 라고 믿고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실망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연히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때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은 이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믿었어요. 자, 예수님이 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선 새벽이니까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혼인잔치의 완성을 이루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주일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을 상징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하시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 말씀 5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거절로 알아들을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그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세요. 예수님의 선하신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 뿐이지 주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은 겁니다. 이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서운해요. 근데 그 서운함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보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탓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해결해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무슨 말씀하셔도 그대로 순종해라. 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핍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왜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아하,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그걸 굳이 해석하다가 굳이 이걸 풀어보려다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내가 풀지 못한 숙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거를 내가 풀려고 해결하지 말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여 제가 이 문제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못 풀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맡기고 나는 뭘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주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오라 하면 오시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 서시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해답을 주시옵소서. 그 해답을 내가 구현해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어떤 칭찬을 받을까요?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서 결핍을 여러분 은혜를 만나는 톤으로 바꾸시고 결핍의 문제를 승리의 문제로 또 놀라운 축복의 톤으로 삼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합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